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영의정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어지나. 아멘.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저쪽 뒤쪽에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내려가서 식사하시죠 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안수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문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문서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서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시력이 확 떨어져 가지고 눈이 너무 아프고 침침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안약을 넣고 다시 30분 정도 쉬어야 다시 또 20분 침침한데 글자가 다 2개로 겹치고 3개로 겹치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한 주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월요일 날 병원을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마을교회 가서 강 목사님한테 안수를 좀 받고 병원에 가더라도 안수를 받고 가야 되겠다 하고 오셔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처소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일부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한 3분 정도 간절히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시죠 하고 이제 함께 내려가서 이제 그분들 식사하고 식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메시지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5시간 동안 앉아서 문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침침하지 않고 5시간 동안 지금 앉아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눈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신 거. 할렐루야. 다음 날에도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다음 날에도 아침 새벽 6시까지 했대요. 그 작업을. 왜냐면 일주일 동안 그 작업을 못했으니까 매일 그 작업을 하느라고 새벽 아침 6시까지 했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눈이 침침하지 않고 밝은 눈으로 했다는 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또 지난 목요일 날이었어요. 목요일 날인데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며칠 전부터 몸이 너무 안 좋고 힘들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허리까지 아프고 온몸에 몸살까지 났다는 거예요. 열도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정상 수치가 3이어야 되는데 3. 당신은 지금 2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병원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목요 집회에 온 거예요. 목요 집회. 그래서 목요 집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안수해 드리잖아요. 안수를 딱 하는데 불과 기름이 온몸에 확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순간 즉각적으로 그 통증이 사라지고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몸살도 없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 치유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 안수를 하면서 며칠 동안 또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치유가 나타나거든요. 저도 그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치유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과정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가속화가 되어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은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적의 은사로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삶 속에 가속화의 기적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시간의 과정이 이제는 단축되고 가속화가 일어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좀 약간 흥분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2026년도는 가속화의 한 해가 될 것이다. 2026년도는 가속화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가속화가 일어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변화의 치유에 여러분 승진에 여러분 삶의 성장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도 가속화가 일어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시는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신다. 왜냐?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000년 걸릴 것도 하루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한날에도 한 민족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뚝딱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가속화로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물이 갑자기 즉각적으로 과정이 없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이에요, 물.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즉각적으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것도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그냥 물탄 포도주가 아니에요. 아주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속화다. 올 한 해 여러분 삶 속에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좋은 일들이 가속화로 일어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적어도 10수년이 걸려요.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포도나무가 만들어지고 자라서, 그죠? 씨앗이 움터서 자라서 물을 머금고 올라서 포도 열매를 만들고 그것이 수확하는 시기까지 돼야 되고 수확해서 그것을 짜서 그 포도즙이 발효돼서 포도주가 돼야 돼요.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10수년이 걸립니다. 사실은 어느 것은 100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좋은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오늘 가속화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12년 동안 치료의 과정을 겪었지만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돈도 탕진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시간 가운데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영광이 나타나서 가속화가 나타나서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더라.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하혈이 멈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즉각적인 치유를 저는 참 많이 보았어요.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즉각적인 치유들이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올 한 해 2026년도는 즉각적인 치유의 한 해. 할렐루야. 가속화의 치유의 한 해. 할렐루야. 여러분의 재정에도 마찬가지. Don't worry.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재정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 하실 때는 그 가속화의 은혜, 재정의 가속화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속화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즉각적으로 할렐루야, 물고기들이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할 정도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가속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속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가속화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채워질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한 번은 젊은 청년이에요. 서울에서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목요일마다 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쉬지 않고 매주마다 오는데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감동.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소원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 호주로 유학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호주로 유학 가는 거래. 그래서 호주로 가면 유학 가시죠? 왜 안 갑니까? 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대. 그러면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됐어요.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호주 유학 갑니다. 어떻게 유학 가게 됐어요? 아니 돈이 없다면서요. 어디서 생겼어요? 축복을 했는데 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돈인데요? 했더니 갑자기 선산이 발견됐대요. 자기 가문에 선산, 감춰진 선산이 발견돼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 다 나눠줬는데 그게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가게 됐대요. 한순간에 할렐루야, 감추어진 재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가속화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2026년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해, 그래서 가속화의 영광을 맛보는 한 해.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에스더의 삼촌은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의 왕궁의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저 끝에 있는 문의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 다음에 존귀한 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돈 써서? 빽이 좋아서?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터치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속화가 일어나니까 시간의 과정이 단축돼서 순식간에 위치로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서 있는데 갑자기 총리가 됐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가속화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속화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 맛있게 드는데, 그죠? 우리 김창훈 전사님 가정에서 섬기는 겁니다. 최연소 승진. 회사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에 감사해서, 승진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즉각적으로 승진시켜 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나타나면. 오늘 2026년도 계속된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즉각적인 승진과 승진이 일어날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간증을 했죠.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가 행사에서 축하 행사로 그래서 무대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죠? 워십 댄스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워십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름이 확 부어지면서 치유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냐? 사실은 4, 5개월 전부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죠? 등이 아프고 등 안에 있는 이 장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웠다가 일어나면 너무 통증이 심해서 호흡하려고도 힘들고. 그런데 그 몸으로 올라와서 댄스를 그죠? 이게 강렬한 워십 댄스를 하려고 보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호흡하는데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올라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내가 할 테니까, 순종해서 할 테니까 성탄절 선물로 나 치료해 주세요 그랬대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시겠어요? 응? 그렇게 순종하는데.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격렬한 댄스를 하는데 올라오는 그 순간, 믿음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이 확 부어져서 치유를 즉각적으로 시켜주신 거예요. 통증이 다 사라진 거. 할렐루야. 고생 끝. 할렐루야. 여러분 고생 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 고생 끝. 할렐루야. 피니시 끝. 할렐루야. 좋은 것들이 충만하게 가속화로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오늘 저는 마음껏 저는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의 메시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사랑마을교회 오기 전에 돌파와 승진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데, 그래서 돌파가 뭐고 승진이 뭔지를 몰랐는데, 야, 이게 돌파구나. 그렇게 4개월 동안 고통받던 것이 한순간에 돌파돼서 치유가 나타나고, 이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확 승진했는데 이것이 바로 돌파와 승진이구나. 여러분, 올 한 해 이러한 돌파와 승진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가속화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순종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2026년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2026년도는 가속화의 한 해요, 온전한 순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순종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의 이 비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순종은 우리의 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명령하면 그걸 짐으로 여겨. No! 여러분, 명령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세기에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교회에 쓰임받은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더 많은 명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명령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 명령이야말로 내 삶을 풍족하게 하니까.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항아리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족한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 거예요. 부족함에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 명령이 없었다면 기회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부족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질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2026년도 충만하게 채워진 한 해, 2026년도 부족함이 온전히 채워진 한 해,
부족함이 채워지는 한 해.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부족함이 채워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부족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를 주셨죠. 이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족하게 됐어요. 왜요?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순종만 했다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 때문에 그 풍족함이 딱 끝났어요. 그러나 다시 순종함을 주셨어.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주셔서, 명령을 주셔서 다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경 가운데 위험지경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는도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순종을 할 때 많은 경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될 때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의 가속화를 가져옵니다. 이해가 안 될,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너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달라져. 변화가 있어. 여러분,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부족한데 포도주를 채워야지 물을 채워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물을 채워라고 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저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 내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세상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요? 독자를 바치라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독자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해놓고 어떻게 그걸 바치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딱 통과하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앞에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 반절 접어라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 종이 반절 접으라 하는 거 가지고 테스트가 가능해요? 안 해요? 순종을 얼마나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순종 테스트가 안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들을 수없이 받았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더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 또 순종하니까 이해 안 되는 것 순종하니까 더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 이해 안 되는 것 순종하니까 더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 할렐루야.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기적이 나타날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가속화의 기적들이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순종의 비밀의 세 번째가 있어요. 바로 끝까지 채워라. 순종을. 할렐루야. 순종을 끝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돌 항아리에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돌 항아리들이에요. 들, 복수예요. 복수. 그리고 채워라라고 할 때 이 채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가득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가득 채워라. 이 단어가 그래요. 여러분 6항아리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6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고 대충 좀 채우다가 한 3항아리, 4항아리쯤 채우면 또 딴짓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상황 봐가지고 이거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봐라,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 중간에 멈추는 거야. 아무 변화가 없다고. 자, 보세요. 어느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항아리 4개 채울 때? 5개 채울 때? 5개 채우고 6번째는 절반 채울 때? 아니에요. 아구까지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온전히 순종하는 한 해예요. 여러분, 가득 채우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느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테스트 끝. 할렐루야. 어느 때 있습니까? 어느 때?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딱 그 앞에 들어갈 때? 산에 올라갈 때요? 번제단을 딱 만들어 놓을 때? 이삭을 눕힐 때? 어느 때예요? 예, 번쩍이는 칼을 내리칠 때, 이 칼끝이 번쩍일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 앞에 순종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줄 알겠다. 내가 가속화를 이루어 줄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너를 위해서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맹세로 이루어 줄 것이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가속화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오늘 2026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이 됐던 성전이 됐던 여러분의 사회적인 성전이 됐던 영적인 성전이 됐던 아니면 건강의 문제였던 어느 것이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속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온전히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명령받기를 사모하세요. 말씀이 주어지기를 사모하세요. 올 2026년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놀라운 가속화의 은혜, 부족한 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가속화의 은혜와 기적이 모든 영역에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가속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